마라나타, 여행자는 요구하고 순례자는 감사한다. 같이 해보죠. 여행자는 요구하고 순례자는 감사한다. 오늘 새벽기도 설교를 준비하고 진행하면서 이 제목이 떠올랐어요. 복음은 기독교 삶의 A, B, C가 아니라 A부터 Z까지다. 오늘 분명히 헌금에 대한 설교인데 왜 이런 제목을 했냐면요. 볼게요. 복음은 단지 기독교 삶의 A, B, C가 아니라 A부터 Z까지 전부다. 그러니까 일부분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전체라는 거죠. 복음은 단지 비기독교인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마음, 생각, 삶의 모든 부분을 점점 더 깊이 믿음으로 변화시켜 가는 것이다. 우리가 구원받을 때 예수님의 그런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구원받은 사람의 삶을 복음으로 살아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을 듣고 믿는 데서 끝이지 않고 복음을 살아내는 자로 부름을 받았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헌금에 대한 거죠. 오늘 이제 9장 했잖아요. 어제 8장과 9장 연보에 대한 건데 이 교회에 드리는 헌금이라기보다도 가난한 교회에 보내는 헌금에 대한 내용을 바울이 이야기하는데 그 헌금은 인간의 나눔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는 통로다라고 그래서 이 바울 사도는 막 헌금을 해야 된다는 당위성을 강조하기보다는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제 이 복음을 정말 안다면, 복음을 믿는다면 당연히 우리 물질 생활에서도 달라져야 된다. 그래서 인간에게는 세 가지 회심이 필요하다 그런 얘기하죠. 첫째는 머리의 회심, 그 다음에 마음의 회심, 세 번째가 지갑의 회심이다. 이제 보통 그 마틴 루터가 이 말을 했다고 하지만 그 전에도 많은 분들이 얘기한 것을 마틴 루터가 한 것으로 대표 그렇게 많이 표현이 되죠. 당신의 지갑이 바뀌지 않았다면 당신의 회심은 아직 머리나 입술에 머물고 있을 수 있다. 팀 켈러 목사님이 가짜 신들이란 책에서 밝힌 내용인데요. 이제 실제로 예수님이 이 물질에 대해서 어마어마하게 말씀하신 걸 볼 수 있어요. 한번 잠깐 볼까요? 이 전체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이 돈과 재물에 관해서 얼마나 했는지를 통계적으로 분석해 놓은 게 있는데 비유가 총 이제 39개인데 그 39개의 비유 중에 무려 재물 비유가 11하나에서 16개. 이제 분류하기 따라 다름이잖아요. 그러니까 30% 내지 40%를 재물에 관한 얘기를 한 거죠. 또 전체 구절수가 약 2000절인데 그 중에서 돈과 소유에 관한 구절은 288절. 그래서 약 15% 이상이 예수님께서 돈에 관하여 말씀하신 내용이다. 생각보다 많죠. 그래서 비유를 보면 달란트 비유, 불의한 청지기 비유, 어리석은 부자 비유, 부자와 나사로, 포도원 품꾼의 비유, 감추인보와 값진 진주. 이 모든 것들이 다 돈과 물질에 대한 거니까 예수님께서 왜 그토록 그렇게 많이 했을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보면 예수님께서 그토록 많은 그런 내용들을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가 뭘까? 보시면 예수님이 돈을 자주 언급하신 이유 첫째, 돈은 마음의 방향을 가장 정확히 드러내는 지표이기 때문이다. 보물 있는 곳에 마음도 있으니까요. 돈은 하나님과 경쟁하는 강력한 거짓신이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랬잖아요. 제자도는 삶 전체를 드리는 것이며 그중 재정이 가장 실질적 증거이기 때문이다. 제자로 변화된 사람은 가장 먼저 돈 씀씀이가 달라지고 시간 사용이 달라지는 거죠. 근데 여전히 예수 믿으면서도 돈 쓰는 부분이 변화되지 않고 시간을 쓰는 부분이 변화되지 않는다면 진정한 제자라고 할 수 없죠. 복음은 뭐죠? 한마디로 주님이 하셨다는 거잖아요.
율법은 뭐뭐 해야 한다. 주님이 하셨다는 것은 모든 것이 은혜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고린도 후서에서 보면 바울이 이런 말을 하죠.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쳤느니라. 그러니까 이 헌금하는 것을 봉사의 직무라고 표현해요. 이 직무로 증거를 삼아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이 믿고 복종하는 것과 그들과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복음을 진실이 믿고 복종하는 게 뭐겠어요? 헌금 생활에 충실한 거죠. 그래서 너희의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그들이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며 하나님 너희에게 주신 지극한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를 사모한다. 고린도후서 9장 12절부터 14절까지의 내용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그 삶과 우리들의 그런 헌금 생활은 뭔가, 어떤 관계가 있는가? 그리스도의 자기 부임, 자기 비움이죠. 철저히 자기를 비워서 사람 몸을 입었잖아요. 그 자기 비움을 성도들이 따라가는 제자들의 실제 모습이 사실은 뭐예요? 이런 물질 사용에 나온 거죠. 물질은 생명과 같은 거니까 이 물질을 나누는 것은 먼저 하나님께 드린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고, 재정은 당신이 신뢰하는 대상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정직한 거울이기 때문에 사실 물질 사용을 보면 믿음을 알 수 있는 거죠. 회심이란 뭔가? 삶 전체의 방향 전환이다. 그동안 다 나 중심으로 내 것이고 내 노력이고 내 열심이어서 모든 것이 진행됐다면 다 주님이 하신 것이다. 주님이 주신 것이다. 왜 주셨을까? 하나님 섬기고 이웃과 열방을 섬기게 주신 것이니까 당연히 그 삶 속에서 주님을 따라가는 자기 비움, 자기 희생, 내려놓음이 물질 사용에도 드러나므로 진짜 복음을 믿는다면 그 부분이 분명하게 나타나는 거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할렐루야.